수요예배 오신 분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GMDP가 저의 몸 속에 이렇게 몸과 정신과 영의 이렇게 구조를 점점 입으면서 작년에 이제 계속 고사를 하다가 이제 그 군포 경찰서가 이렇게 이제 신우회가 있는데 아주 신우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 그 팀들이 김인기 목사님 또 여러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김 목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이제 섬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디아코니 하니까. 그래서 경목으로 섬기면서 올해 이렇게 어떻게 경목 전체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오늘 이제 위치임식을 했어요. 경찰서장님하고 모든 그 과장들, 실장들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서를 조금 나눴어요. 나누면서 저도 이 리더가 되려면 제가 그건 거 깨닫는 것 같아요. 리더는 리더 당해야 돼요. 앞에 선 리더에게 리더를 계속 섬기면서 리더가 준비되는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그 밑에서 하여튼 숨을 죽이면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같이 먹고 자고 또 모세가 갈등하는 거, 모세가 고뇌하는 거, 모세가 기뻐하는 거 이런 걸 전체를 40년 동안 리더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리더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리더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는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를 여호수아가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경찰서장도 그렇고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분들보다 전부 지도자들만 왔더라고요. 우린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굳게 닫혔다는 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전부 굳게 닫혀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셀레베를 드리려고 하려면, 심지어는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요. 영혼도 굳게 닫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막이 하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굳게 닫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점점 굳게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래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이 난공불락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까? 근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희망이 생겨요. 근데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절망해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 세린교회 셀장님들 또 먼저 믿은 부모님들 하나님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간증을 들으면 막 희망이 생기다가도 자녀를 보고 내 미래를 보고 내 가정의 문제를 보면 또 절망하고 기가 꺾이고 속상하고 원망이 나오고 또 비교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쭉 홍해 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했으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요 사이에서, 요 경계선에서 우리가 굉장히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꾸 나를 보면, 내 실수한 거, 내 연약함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처지를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차라리 모세가 살았으면은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죠? 모세가 살아있으면,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의지할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점점 연약해지면 기댈 데가 없으면 어떡해요? 특히 여러분 왜 장애자를 가진 부모, 제가 부목사 때 저희 교구에 딸이 장애자였어요. 장로님인데 은행원이에요. 두 부부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몰라요. 왜? 두 자녀는 얼마든지 대학 다니고 다 다니는데, 막내는 내가 돈을 모아서 평생 애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처절해요. 근데 신방 갈 때마다, 그때 저희 때는 뭐 신방을 많이 했잖아요. 자전거 타고, 저 때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서 봉고차가나 기아자동차에서 나와가지고 봉고를 몰면서 신방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환경,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언약궤를 붙잡으면 희망이 생겨.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쟁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항상 앞에 놓는 거예요. 왜? 기억해라, 기억.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약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는데, 언약궤를 붙잡지 않으면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으면요, 늘 걱정, 근심, 염려, 텔레비전 앞에 이게 진짜 흔들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모세에게 배운, 모세가 순종한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고, 두 번째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갈 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천사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의 사자가 여러분 주변에 쫙 붙어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당하시면서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공동체다.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리더십, 여호수아. 두 번째, 제사장들 함께, 제사장은 법궤를 매는,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일렬로 똑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리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군인들. 사실 여러분, 아니 무기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언약궤가 먼저 가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공동체를, 우리 세린교회에 와서 강의도 여러 번 했던, 이제 4년 전인가 마지막으로 오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잘 안 오셔요. 크리스찬 슈바르츠가 NCD 마지막 책이 뭐냐면 공동체인데, NCD가 지금 정진우 박사님이 중국 가서 지금 코칭 가르치냐고 지금 다른 분한테 맡겨가지고 출판사가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교재들이 거의 단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출판을 안 해요. 안타깝게도 구할래도, 제가 이렇게 서점에 얘기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연구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공동체를 떠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 우리 디스크, 기질, 은사를 자꾸 세상에 다른 곳에 흘러가면서 그것이 끝내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 있으면 인격도, 성품도, 리더십도 모든 것이 빚어져 가는데, 여호수아가 리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리더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셀장님들, 부모님들
먼저 믿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자녀들이, 여러분의 셀 식구들이, 영적 가족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늘 언약궤를 먼저 항상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경험도 소중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공동체적으로 제사장도 부르고 군대도 부르고 해서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 먼저 디아코니아를 하게 돼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요거를 조금 징검다리처럼 여러분과 생각을 하고 가야, 담임 목사가 왜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는지, 왜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해하게 됐는지를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어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 좀 다른 비유가 다르게, 다른 거는 좀 소극적이에요. 근데 그물은 던져요.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잡아버려요. 잡아서 끌어내고 또 그릇에 담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물을 딱 던지는 순간 그물 속에 있는 고기는 이제 마음대로 더 이상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걸 딱 던지면, 그물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세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물에 딱 그물을 쳤는데 그 안에 있는 그 고기는 바다에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물을 딱 던졌어요. 근데 그 안에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데 다른 데는 못 가요.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물이 점점 담겨지면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가 전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잡았어요. 끄집어냈는데 그릇에다가 좋은 고기는, 나쁜 고기는 다 버려요. 좋은 고기만 담았다. 이게 오늘 그물 비유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물 안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는 시간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윤회사관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직선사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사건 중심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기도 하는데, 두 가지만 생각할게요. 자, 돌고 도는 윤회사관과 그리고 직선사관.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셨어요. 죽어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심판대에 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점점 60세가 된 분들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제 40년 남았어요. 점점 그물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 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자,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얘기 또 하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조금 확대시키면 우리 교회 공동체나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같아요. 네피림으로 살 거냐, 어린 양으로 살 거냐. 네피림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도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한 번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버려서 듣고, 그리고 출애굽 홍해 따라붙었어요. 따라붙었는데 40년 광야 생활할 때 힘들 때마다 모세의 이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무리들이에요. 고라. 이게 애굽에서 똑똑하게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2제자 발을 다 씻겨놓고 깨끗하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다는 아니야. 아마 가룟 유다를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세린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지금 하나님이 탁 쳤어요. 서서히 꺼내요. 여러분은 어디에 담길 것 같아요? 좋은 그릇에 담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어디에 담길 것인가? 이게 사실 종말론이에요. 이 그물 비유는요, 이 종말, 우리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앞서서 종말이 먼저예요. 우리는 끝을 지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나는 예수님이 지금 그물을 딱 쳐서 내 주변에 딱 지금 우리 공동체가 그물을 쳤는데 서서히 당기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좋은 그릇에 담길 건가? 아니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버린다고. 자, 그래서 그물 속은 세계, 그물 속의 세계. 거기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기독교 역사관은 뭐냐? 지금 점점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장막은 점점 약해져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전도, 생명, 전도할 때, 복음 제시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지어 반드시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독교 역사관은 이렇게 지금 그물을 담기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전부 좋은 그릇에 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 자, 그물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은 자유할 수 있어요. 양도 네피림도 어떻게 꼽살이 꼈어요. 고라 자손들도 어떻게 거기에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과 교회 안에는 개화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있고, 예수 믿으니까 유학도 갈 수 있고, 청바지도 입을 수 있고, 옛날에는 분말로 된 미군들이 갖고 왔잖아요. 미국 사람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얻어먹을 수 있고, 또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일부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대구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순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전부 높은 곳에 선교관을 졌어요. 왜냐하면 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집을 짓는 거예요. 빼쪽하게 집을 져가지고 빨간 벽돌로 이렇게 돌로 집을 져서 시각을 주는 거예요. 전부 초가집에 사는데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산 위의 동네라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선교비를 많이 받아서 운전수도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 식모도 두고 애기도 기르게 하고 해서 하여튼 몇 명, 5명, 6명, 7명을 식솔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데리고 있느냐?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예배드릴 때 같이 예배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애는 공부를 시켜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백낙준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화된 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는데 백오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진짜 기독교인은 전부 남고 개화된 기독교인들, 여기 와서 뭔가 이렇게 유익해서 온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한번 청소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못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고 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마지막 때 나를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그릇, 고기가 돼서 그릇에 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물은 담기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수요예배 나온 사람 거의 다 뭐 젊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물이 점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에스카톨로지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진짜 좋은 고기 그릇에 담길 건가? 아니면 내버릴 건가?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거. 세 번째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딱 정리가 돼요. 이 재밌는 거는 나쁜 고기에서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좋은 고기는 그냥 두고 나쁜 고기를 버리는 거예요. 좋으니까 왔어요. 뭔가 유익해서 왔어요. 근데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나쁜 것은 과감하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뭐라 그래?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의인 중에서 좋은 고기에서, 그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의인인 척 하는 거야. 자기가 의인은 착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끌어내는 거야. 너는 악인이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분이 재미있는 환타지를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 비유에 대해서 환타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이렇게 환타지를 못 만들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그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그저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그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 반지의 제왕 같은 이거는요 진짜 젊은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세계적인 판타지를 쓰는 작가들이 나오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드는데 이분이 쓴 얘기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영혼이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더니 마귀가 왔어요. 야, 울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울면 하나님이 기뻐해. 그냥 이를 갈고 있어 그랬더래요. 이를 갈고 울지 말고. 마귀가 그러더래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은 우는 곳이에요. 슬피. 그러니까 판타지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울지 마. 네가 울면 하나님이 기뻐해. 그냥 이를 걸고 있어 그러더라는 게 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후회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회복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이를 갈며 원망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셀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셀장과 모든 영적 가족들이 해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끝을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한번 죽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그 기도는 안 했는데 최근에 그 기도를 원로 목사님 머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난 월요일 날 입원하러 가셨는데 다행히 입원을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 했는데 이게 자꾸 아프시니까 하나님 100살까지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욕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스승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기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하고 싶은 일.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그래서 오늘 이제 은혜와 진리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왜 연결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됐느냐면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점점 끌어당기고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의인 중에서 같이 거기에 의인 공동체에서 그물에 좋은 그릇에 담기는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갑자기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골라내는 거예요. 주님이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진짜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던져버림을 당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요한이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지난주에 설교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지만은 아마 사도 바울이 썼다면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는 은혜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성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의인으로서 주님이 그물을 담겨도 내 시간을 지금 재촉해서 죽음이 가까워도 종말이 가까워도 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좋은 고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는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은사와 내 모든 비전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언약을 향해 약속을 향해 끊임없이 믿음으로 응답해서 마지막에 좋은 그릇에 담겨지는. 지금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대성을 지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절대성을 부인해요. 절대자를 부인하니까 모두 상대적으로 문화와 문명의 전부 마귀와 사탄이, 이 공중 권세 잡은 모든 마귀와 사탄이 이 마지막 21세기는 모든 사람들을 문화와 문명 속에 전부 빠져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뭘로? 십자가의 은혜로 진리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 이분이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말씀이 육신데 우리 가운데 계신데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가 영광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영광을 보는데 이분은 오직 독생자,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일한 사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물이 종말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고기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물이 점점 담겨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 거예요. 나는 지금 그물을 딱 건진다면 나는 좋은 고기인가 나쁜 고기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분이 최근에 어떤 고민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문자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내지는 않았는데 문자로 보냈어요. 내가 60 평생을 살아보니까 나도 그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내 몸을 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거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봐줍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온유해지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가 못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온유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온유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내 일을 다 해줍니다. 셀장님들, 셀 번식은요, 셀에서 역사가 나타나려면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사람들에게는 온유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해 주실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 온유하면 내 대신 사람들이 내 일을 감당해 주는 역사가 바로. 그래서 다윗도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한 번쯤 징검다리로 놓고 산상수훈을 같이 여러분과 나눌 때, 내가 그물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거둘 때 내가 좋은 고기가 돼야겠구나. 여러분과 저가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그물에서 건졌어요. 바다에서 건졌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쁜 고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의인은 악인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그물에서 건져냈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우리 공동체 혹시 악인, 우리 안에 의인들이 있는 악인을 다 잡아서 던져버리는, 혹시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릇과 그물과 그물 속의 비밀. 이미 그물 속에 세상에서는 구원받았는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그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